그 길 끝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부에서 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을 좀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책 제목부터 굉장히 강하게 인상이 남아있던 그 책의 이름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작가가 쓴 그 Not a Fan, 한국어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 책을 이제 슬쩍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책을 살펴보다가 몇 가지 마음에 남는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질문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진단하는 방법 5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예수님은 나를 즐겁게 하는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이 5가지 질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그 세 번째 질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다음 4가지 질문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어느 때에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는 오래간만에 그 책을 보고 그 책의 질문들을 마주하면서 그 책 구석에 과거에 제가 적어놨던 조그만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참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글귀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과거의 청년의 시절에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 질문들 앞에 대답을 잘 하고 있었지만 저는 요번에 그 질문들을 보면서 과거 그 청년의 때 느꼈던 그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더 중심이 되어 내 자신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러한 내적 충동이 그 질문을 읽으면서도 계속 끌어오르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인데 내가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기에 그냥 적당히 우리의 신앙이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얼버무리는 대답만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론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적당히와 이 정도 수준 정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적당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어물쩍하게 대답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또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서서히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의 어떠한 나태로움과 그러한 어떤 적당히의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로 우리가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됨을 사모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우리 죄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낮아지고 또 더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일단 우선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 따로 기도하러 자리를 옮기셨음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옮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말씀을 가리키시고 또 굶주려 하는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무려 12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죠. 당시에는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보통의 식사였고 그마저도 배불리 먹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게 배불리 또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는 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무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대답이 완벽하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떡과 기름이 부족해진 그 상황에서 넘치도록 그것을 채워가는 그 모습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텐데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존재인데 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그 곁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떻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을 필요로 여깁니다. 더욱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당연히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리라, 그런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 계획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내 곁에 그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그분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이게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불렀던 그 부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어떻게 부르냐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2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무리가 불렀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장차 오시기로 예정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시며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 이 고백입니다. 참 바른 고백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덕분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 고백을 마땅히 여기고 우리 역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탁월한 고백이고 바른 고백이지만 온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에서 때로는 멈춰서 이 고백만을 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분의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고난당하실 것, 낮아지실 것, 부활당하실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걸어가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서 비로소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본인이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을, 또 부활의 길을 지금에서야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서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이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고 그 길 끝에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걷는 그 걸음은 많은 고난의 걸음이며 낮아짐의 걸음이고 비참함의 걸음입니다. 하지만 끝내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의 끝에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길, 고난으로 그 걸음을 나아가지만 끝내는 영광으로 마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저 예수님 혼자만 걸어가시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훗날에 이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걸음은 실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 또한 그 길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자리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고난과 낮아짐과 비참함의 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부활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이 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훗날에는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고난을 말씀하신 이후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요, 마가복음 8장 32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고난의 걸음에 대해 베드로는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황금빛만, 그 길만 펼쳐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며 고난의 걸음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뜻,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훗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닭 울기 전에 여종의 질문에 두려워서 놀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의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 안에는 고난을 통과하지도 않고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고난이 빠져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 이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고백은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성경적이고 바른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요, 그 깊숙한 중심은요, 무리가 예수님을 부르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에게 어떤 영광을 가져다주는, 고난과 역경이 아닌 세상의 어떤 영광을 나에게 가져다줄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보면 사실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이러한 함정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집니다. 기복주의의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 포장도 하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함께 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길, 그러한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고난 당하셨으니 이 땅에서 이제 나는 고난은 안 당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 다 당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 속에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주님 열어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때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러한 예수님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존재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오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실은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생각,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김치찌개를 같이 맛있게 먹으러 가서 식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말하죠. 좀 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질문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짜긴 간이 딱 맞았는데. 근데 아내가 다시 이야기하죠. 좀 짠 것 같았는데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딱 맞았다니까. 아내가 또 이야기하죠. 짰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딱 맞았어. 집에 오는 내내 간이 맞고 짜고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것,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결국에는 사소한 간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로도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모든 이들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지만 참으로 죄인된 나 자신만큼은 참으로 깊이 신뢰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합리화를 잘하고 능숙하게 넘어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을 만큼 내 의가 크고 내 뜻이 옳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기 부인은 곧 이러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을 아끼는 시대의 가치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 해도 내가 맞는 것이면 맞다라고 말하는 시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여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더 신뢰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 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며 이 시대의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어려운 일을, 참으로 쉽지 않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해 어렵고 어려우며 참으로 어려운 그 일을, 우리의 본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것을 멈추지 말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힘든 걸 시키시는 것에서 끝나는, 그저 명령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시는 그 자기 부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들 역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지나서 그 고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이제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이제 그 고난의 걸음을 함께 걸어서, 너희 역시 그 고난의 걸음을 걸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제자들 역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제자된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하는 길은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면서 고난 없이 그저 나의 필요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은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에게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삶에 부족함 없이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고난은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의 길을 제자답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하였기에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채찍을 맞았던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조롱과 비웃음 모두 다 그들에게는 수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채찍질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그들이 보기에는, 다른 이들이 보기엔 그것은 수치의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거룩한 성도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남게 되는 승리의 흔적과도 같은 바로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하루 나아간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피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나에게 없기를, 그저 나의 삶은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꿈꾸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저 자신들의 결핍을,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길 원했던 그 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에 처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던 그 청년 시절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청년의,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이 말씀은 당연히 순종해야 될 말씀,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될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자기 부인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아주 가슴 뜨거웠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나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고 불의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하루하루 세월이 쌓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보다는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는 그 세상의 길이 더 편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속의 속삭임이 서서히 올라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면서 그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서 나의 삶에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기를만을 바라는 바로 그러한 편안하고 안락한 그 길을 꿈꿨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무리의 모습이 바로 제 안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역시 영광의 길을 꿈꿉니다. 고난 빠진 영광의 길, 고난 없는 영광의 길, 세상의 편안함과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공급되어지는 그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우리도 꿈꾼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며 그저 나보다 다른 사람의 흠을 짚어내기를 좋아하는 죄인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연 내가 참 제자인지, 아니면 혹시 떡덩이나 물고기를 얻어먹으러 다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제자된 걸음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서 예수를 따라가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그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끓어오르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의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들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다운 모습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을 나아가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것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또 고된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끝내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 자리, 고난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고 그 터널을 통과해야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훗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주님, 제 안에 자기 부인하기 싫어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자기 부인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음을 나아갔을 때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고난으로 감당하느라 참으로 애썼구나, 참으로 고생하였구나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걸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영웅이 되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낮아짐으로, 고난의 걸음으로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거든, 너희 역시 이 세상의 영웅이 되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갔듯 낮아짐과 버림받음과 고난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길 끝에서였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함으로 걸어갔던 그 걸음을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 그래도 저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래도 저 한 번 더 고난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나 주님 아시지요? 라고 주님 앞에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길 끝에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피하길 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고난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걸음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